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두려움은 어떤 현상이나 그리고 경험을 예상할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불안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사실 두려움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두려움이라는 심리적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때문에 두려움은 긍정적이며 그리고 필요한 심리적인 반응 중에 하나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은 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에 대한 두려움은 불을 맨손으로 만지거나 혹은 불로 인한 더 큰 재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커지면 그에 따라서 불안과 걱정 그리고 스트레스도 깊게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 중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을 좋아하는 분들은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삶의 많은 순간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세상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의 권위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사장과 성전을 경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들에게 다가와 이들을 갑작스럽게 붙잡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전 입구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했을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걷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랬고 또 그로 인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던 제사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습이 심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그리고 다음 날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권위 있는 자들 그리고 곧 5절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들의 문중을 다 불러놓고 이제 이 사도들 곧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의 목적은 신문, 내용이 어떤 것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협박이었습니다. 7절에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되어 있지만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다른 일을 하지 마라.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을 했었던 것이지요.
이들의 협박은 매우 직접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약 2달 전 비슷한 방식으로 한 죄 없는 젊은이를 죽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관원들이 모여있는 모임은 단순히 사교 모임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기관인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공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종교생활과 일상생활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유대인들의 각종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그리고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그리고 경찰권까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기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았던 곳도 바로 이 산헤드린이었고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신문했던 기관도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 공회가 열리고 있던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쫓아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뜰에서 당신도 혹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3번이나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2달의 시간이 지난 뒤에 베드로는 다시 이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약 2달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신문을 받으셨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사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을 받았고 그날 이후 길거리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적어도 예수님이 신문 당하던 날로부터 5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난 뒤에 어느 시점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다가 붙잡혔고 이번에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신문을 당하는 바로 그 당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처음 떠올린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의 차이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2달 전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밤중에 사람을 붙잡아 신문하고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유도했던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들의 율법 해석이 곧 하나님의 말씀, 법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베드로와 요한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었죠. 제대로 율법에 대해 배운 적도 없고 어부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나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나는 그들에게 대항할 아무런 능력도 지위도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무력하고 연약하며 세상의 권위에 휩쓸리지 않도록 숨을 죽이고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지요. 제가 이 순간에 베드로였다면 저는 정말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저들이 가진 세상의 권위는 강력한 것이었고 아무리 내가 무죄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죄 없던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나 역시 쉽게 죽일 수 있을 것이라며 두려움에 떨었을 것만 같습니다. 제가 너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 베드로와 요한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이민자로서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제게는 세상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비자 발급을 앞두고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지요. 이미 미국에서 근로 허가서를 받았었기 때문에 다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비자 발급을 결정하는 영사의 판단에 숨을 죽이고 긴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있지만 제게 주어진 시간 내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이곳 미국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이민자의 삶이기에 두려움이 여전히 제게도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 속에서 세상 권위자들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만 하기에 세상의 권위가 두렵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권위는 나의 삶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내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런 세상의 권위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의 권위에 맞설 수 있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위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을 향해 대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강하고 담대했던, 용기가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권위에 맞설 때마다 그들은 혼자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성령님에 의지하여 담대히 일어섰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그것도 밀을 몰래 포도를 짜는 곳에서 밀을 타작할 정도로 겁이 많았던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담대히 일어서서 적들과 대적했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세상의 권위에 담대히 맞서 싸우고 이겼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담대히 세상의 권위에 맞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승리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임재한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정작 우리 앞에 다가올 앞일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손을 통해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지만 이 손으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거나 세상의 권위에 맞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임재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을 보실 수 있으며 우리의 손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위에 두려워하며 절망하는 이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담대히, 비록 저들이 나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위가 있지만 내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담대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위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두 번째 이유는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자신을 체포하고 협박하는 이들을 향해 담대히 선포합니다. 무엇을 선포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저는 부관, 비서, 조교 등의 역할을 하며 다양한 상사분들을 모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존경했던 상사분들의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일을 시키실 때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서 만약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면 내 이름을 대, 내가 그렇게 시켰다고 말해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높은 분을 모시고 있다 하더라도 당시에 저는 어리고 직위도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제가 만나야 하는 분들은 저보다 나이도 많고 직위도 높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과 일을 할 때 제 직위로, 제 능력으로 일하지 말고 자신의 이름, 곧 그들보다 더 높고 강한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빌려준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권위를 강조하라는 뜻만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일에 대해서 잘못되면 그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너는 마음껏 일해라. 너의 소신을 굽히지 말고 당당하게 일해라. 라는 격려이기도 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속한 내 사람이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리더분들과 함께 일할 때는 참 마음이 든든하고 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파송하실 때도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다가 돌아온 이들이 주님께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그들이 귀신을 내쫓을 때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사건, 곧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치유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본인의 능력과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이 속해 있는 바로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관계를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실 때에도 이 관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고. 아무리 세상의 권위가 강하고 우리를 위협해도 그보다 더 높은 이름, 그보다 더 강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세상보다 더 강한 이름, 세상을 이기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쩌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놀라운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세상을 이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의 권위는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억누르며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 옛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